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와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보다 더 대범할 필요가 있고 더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인들은 속이 넓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도 많고 주어진 것들도 많기 때문에 속이 넓어야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 안에서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누구든지 포용하라고, 누구든지 용서하라는 이런 말씀이 사실은 속 좁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 넓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대범한 사람이 되라, 옹졸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높아지는 사람도 아니고 또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더 높아져야지, 내가 더 올라가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서 있어야지 라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인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범하지 않고 석이 넓지 않고 내 주변에 누군가도 넘어뜨리지 않을 거야, 나는 다 긍휼히 여기고 다 배려하고 다 포용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된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가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성경 속에 여러 인물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인물은 조금 독특한 인물인데, 오늘 말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는 나름 신실했고 사명감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은, 그러니까 전도자를 파송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사역이거든요. 파송하는 첫 사역의 첫 번째 담당자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12명의 사도 외에 사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딱 2명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본인의 삶을 드릴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허투루 뽑지는 않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자신들과 잘 맞고 또 열정적이고 또 동행자로서 손색 없는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그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먼저 보았을 겁니다. 열정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가 같이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38절 말씀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울의 입장으로 추측해 보자면 바울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이 처음에는 자기 삼촌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바울 선생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안에 믿음의 확신 혹은 열정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 내 삼촌이랑 그리고 이 바울 선생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떠났습니다. 구브로로 가는 배 여정 속에서도 주변의 광경을 보면서 경치도 좋네. 그런데 구브로 안에서의 사역을 바라보니 자기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사역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또 곤란한 일도 겪고 그러다가 밤빌리아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향하는 곳이 자기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였던 거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가가 거기서 포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가려다가 중간에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인내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우리와 뜻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되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이 친구와 같이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죠. 그러다가 둘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라는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속이 좀 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옹졸해 보이고 포용함이 없는 것 같고 마가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거 못하겠네 다시 뒤돌아갔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고자 했으나 바울은 이 사람 그 전에도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마가를 내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옹졸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마가를 끄집어 당겨서 같이 사역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바나바는 대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인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 마가라는 요한 이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어린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와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에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마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들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덮고서 도망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마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알몸으로 도망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가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좀 부족하고 뭔가 결단력도 적은 것 같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가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존재. 그러기에 저는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조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막 하려다가도 뭔가 벽에 부딪히면 못하겠네. 연초에는 내가 이런 열심을 다해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그 열심이 사그라들어서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핑계로 내가 주저앉게 되고, 마가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인 거예요. 연약하기에 신앙적으로도 덜 여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자기 스스로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긴 했지만 연약한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비해서 마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되돌아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바나바는 그 마가를 놓치지 않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고 그를 격려하고 그와 함께 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거부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갈라져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는 또 다른 인물을 선택을 해서 그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와 마가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옛 문헌에 보면은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한 바나바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준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고 심하게 다투게 되어서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마음의 신뢰라든지 혹은 용기라든지 혹은 사명감들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이 두 위대한 선교사가 갈라지게 되었고, 나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겼는데, 그런 마음이 마가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마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굉장히 어리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큰 실수도 범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마가는 내가 왜 옛날에 이렇게 했을까,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았을까요?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바울을 미워하면서 살았을까요? 마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마가가 다시 이름이 드리워진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에서 마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인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자기와 함께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네가 다시 나한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나의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된 원인이 된 마가가 여기에 나오는 마가랑 동일인입니다. 그때 상처받았고 그때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때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는데 결국 나중에 바울은 다시 마가를 품어주었고 마가 또한 자신이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고 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다시금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마가에 대한 평가는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결코 데려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고 나를 위해서 사역할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역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마가를 평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안 될 수도 있고 계획을 열심히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엉망진창으로 일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차고 넘쳐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 본인이에요. 마가 본인. 마가 본인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부분에서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넘어졌다라면 그는 결코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뒤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마가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내가 저 사역에 같이 동참했으면 나도 저런 놀라운 열매를 맺었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 본인도 후회하고 본인도 낙심하고 본인도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와가지고 야 내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가보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거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됐는데 나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나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내 상처 입어서 못 가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 못했다라면 가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면 마가는 거기서 멈췄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신앙의 진전과 믿음의 결단 없이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다시 자기 삼촌 바나바가 이야기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겼을 때에 마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자신이 사역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힘든 사람인가 보다,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본인이 주저앉고 본인이 낙심하고 본인이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더 이상 믿음도 회복할 수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까?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바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삼아서 기도 못하게 되고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쏟아지는 졸음에 여러 가지 집안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마가와 같이.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내가 여기서 실패했지만 다시 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난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가 다시 바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그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잃어버렸던 신뢰. 바울은 마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되돌아갈 사람, 포기할 사람,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와 같이 사역 못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마가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은 나의 사역에 있어서 꼭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만큼 마가는 바울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고 부단하게 본인이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바울에게도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는 점점 성장을 해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모두가 나를 외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실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박수치고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것이고 설사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멈추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첫 번째는 마가 본인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마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두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수하는 지체, 실패하는 지체들, 조금 힘들어하는 지체들, 시험에 빠져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내치고 실패했다고 외면하고 포기했다고 외면해 버린다라면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마가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유일하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사람이고 어쩌면 그로 인해서 마가는 다시 신앙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자기 삼촌 바나바가 마가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추석 때 혹은 명절 때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가족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친척은 뭐 자신이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런 친척도 가족도 있겠지만 또 어떤 가족은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취직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학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족들 간에서 상처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것은 대체로 그런 약한 가족들을 보듬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왜 장가를 안 가냐? 너는 왜 결혼을 못하냐? 너는 왜 취직을 못하냐? 너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혹은 뭐 본인 스스로는 걱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수가 돼서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에 상처를 받고 왜 저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전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못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혹은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마가예요. 아무리 뛰어나 보이지만 그 사람도 마가예요. 아무리 잘나 보이지만 그 사람도 마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하는, 마가라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넘어진 사람 바라보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 내가 그래서 넘어질 줄 알았다 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지 그렇게 외치면서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다음번에 잘할 수 있을 거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잘할 수 있을 거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바나바의 손길이 마가를 위대한 사역자로 바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도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베드로도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 믿음의 아들. 그만큼 마가는 가장 밑바닥에서 누군가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자체에서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 본인도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사역도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사도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는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났어요. 마가는 말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이 현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고 난 이런 수모를 겪고서 이렇게 하진 못하겠다라고 포기했다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나는 이 친구랑 가지 못하고 그래 바울 자네랑 같이 가야겠네 라고 얘기하고 바나바의 손을 놓아버렸다라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바울에게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라면 오늘 이 위대한 사역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지금 가장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은 결단력도 없고 지금은 사명감도 부족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가예요. 우리가 다 마가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향해서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 잘 추스리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가와 같이 잃어버린 열정,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 신앙 회복하고 더 크고 담대하게 사역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조금 미진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지금의 상황에서 멈칫거리면서 뭔가 취직도 안 되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 약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힘을 내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준다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것이고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것이고 나보다 더 뛰어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가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모두가 다 마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바나바임을 기억하시고 늘 잊지 마십시오.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연약한 자들 여러분이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내게 손을 내밀어 줄 것이고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라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라 하는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시고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 마가와 같은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가라 하는 요한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결국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와 같은 실수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마가와 같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를 조롱하지 않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어 낙심치 않고 더 강하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과 고민 속에 있는 지체들, 즐거운 명절이지만 이 즐거운 명절을 즐겁지 못하게 보내는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품어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사람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